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라고 하죠. 온 세계의 교회들이 매년 10월 첫째 주일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며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교회로 주님을 고백하는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함께하고 또 성찬 주일로 함께하는데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주님의 삶을 기념하며 함께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칠의 그런 의미, 그런 인사만이 아니라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명절에 특별한 사람과 가족과 식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을 한국에서는 큰 명절로 지나게 됐죠. 추석 한가위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추석 한가위의 풍성함과 풍요로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미국에 있으면 이런 한국의 큰 명절이 기분이 나지 않지만 또 오늘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처럼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듯 우리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성찬을 거행하고 난 후에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성찬이 이 성찬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수 성찬. 그래서 성찬이 진수 성찬인 줄 알았는데 애게 컵도 요만한 거, 떡도 요만한 작은 거, 왜 이렇게 작은 걸 주느냐고, 좀 많이 먹어야 배부르지 않냐고 라고 하시면서 이 성찬을 진수 성찬이다라고 유머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건 홀리 커뮤니언, 성스럽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재밌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찬을 좀 묵상하면서 성찬의 말씀을 오늘 준비하며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성찬 소화인가요? 성화인가요? 주변에 이제 소화를 넘어 성화로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 조금 제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소화인가요? 성화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성찬 소화인가요? 성화인가요? 소화는 뭔지 아시죠? 소화하는 것, 음식 먹고 소화하는 것, 성화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변화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번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오늘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그 의미와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오심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그 삶을, 또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고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하여 27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단지 이 성찬, 우리가 거행하는 테이블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그런 우리의 외면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성찬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27절의 말씀과 같은 무게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성찬의 말씀을 시작하는 17절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7절의 말씀이 이제 성찬에 지금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말씀하시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죄짓지 마, 덮어놓고 깨끗이 해야 돼가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왜 성찬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17절부터 시작한 왜 그들이 칭찬받지 못했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성찬에 관하여 무엇인가 본질을 잃고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성찬을 하고 있지만 그 성찬의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칭찬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찬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니 단지 성찬이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스를 먹고 소화해 버리는 소비와 소모와 소용의 일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이 시대는 소용없으면 버립니다. 다 소모되면 나 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내 소비를 위해서만 내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음식도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소화해버리고 소비하고 소모하고 소용이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찬이 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그냥 겉모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외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장 첫 번째의 정의는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저 보이려고 하는 것, 소화돼 버리고 소비돼 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17절로부터 시작된 이 성찬의 말씀에서 소화, 소비, 소모, 소용의 이 시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성화, 거듭남,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찬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미를 통해 보이는 설교,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화, 소비되는 예식을 넘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화의 경건으로 나아갑시다. 소화, 소비, 그저 먹고 끝나는, 그저 이게 참 배부르다라고 끝나는 그러한 예식을 넘어서 성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화의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걸 합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합당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28절, 2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우리는 어떤 글을 읽을 때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뭐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가 해서 이 죄에 대해서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무엇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죄를 먹고 마시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성찬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성찬이 어떻게 주의 몸이 될 것인가? 즉, 죄 가운데 이 성찬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성찬에 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성찬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되죠. 서로의 관계와 죄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우리는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죠. 17절에 칭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성찬의 의미가 잃어버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즉,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서 성찬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찬이 빵과 포도주로 소화되는 것이지 이 성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내 안에 죄를 품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것은 단지 먹는 음식으로 끝납니다. 내가 먼저 깨어지고 회개하는 성화의 경건이 될 때 성찬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용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이 있어요. 근데 이 원망을 해결하고 형제 자매와 이 원망이 해결하는 그 화해의 시점이 오늘 말씀에서 어디라고 말씀하시죠? 생각나거든이에요. 생각나거든.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나오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돼요. 죄만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축복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겁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도 생각하지 않으면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도, 설교도, 섬김도, 사역도, 찬양도, 은사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구주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 생각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성찬에, 어떻게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성찬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커뮤니언이라고 그럽니다. 커뮤니언. 먼저 누구와 유니언,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신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성찬 커뮤니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커뮤니언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커뮤니언 하나님께 하나됨으로 나을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경건, 성찬을 통한 소화가 아닌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소화, 소비되는 예식을 넘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화의 경건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화, 소비되는 예식을 넘어 서로를 돌아보는 성화의 교제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는 누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이 소비가 아닌 성화의 성찬은 서로를 돌아보는 성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교제에 두 가지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찬이고 두 번째는 애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와 같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불리우는 애찬은 성도들이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 교회에 가지고 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점심 친교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겠죠. 하지만 이 애찬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구제의 일환으로 교회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이 애찬을 나눌 때에 음식을 우리는 이제 목장이 담당해서 음식을 만들지만요, 이때는 각 가정에서 팟럭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많은 그런 물질이나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작게 준비하는 사람은 작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애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는 거죠. 성찬은 보통 이 애찬 이후에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만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만드셨는가를 애찬과 성찬으로 기념했던 것이죠.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찬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애찬, 즉 서로를 돌보고 돌아보는 성화의 교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찬은, 그리고 이것으로 이어지는 성찬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식사였다는 거예요. 집에 변변하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로 마음껏 와서 애찬에 함께 참여하며 조금 더 가진 자들은 형편이 괜찮은 그러한 성도들은 가져온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도 초대교회는 음식만이 아니라 무엇도 애찬으로 나눴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미 애찬을 통해서 이 함께 나누고 배려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배어 있으니 이제는 애찬을 넘어서 뭐예요? 애물단지가 아니라 사랑을 함께 나누는, 물질을 나누는, 함께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죄다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에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맛있으니까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일로 와, 이거 맛있어. 다음 사람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편끼리 먼저 먹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애찬에 만찬에 왔을 때에, 왜 만찬입니까? 다 배불러야 만찬이죠.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애찬 만찬에 와서 그냥 굶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요? 아니요, 다 먹어버려서요. 그런데 어떤 일까지 있어요? 빵과 떡만 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까지도 거하게 드신 거예요. 다 취해버린 거죠.
나중에 온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여 늦게까지 일하다 지쳐 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지 못하니 성찬, 애찬이 다 소비되어 소모, 소용 다 소화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바울은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찬의 의미, 애찬의 의미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는 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까지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야 될 애찬과 성찬에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끝내는 취해버리는 일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찌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 먼저 가진 자, 먼저 배운 자로서의 본이 될 수 있느냐,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잃고 그저 소화되는 소비의 성찬이 되어버림에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성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교단의 다인종 모임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단과 또 교회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인종차별과 미국의 이 poverty, 이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인종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Matthew 25 Church, 마태복음 25장의 교회, 우리 이제 미국 장로교가 더 이상 어떠한 다른 그러한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와 특별히 이 미국 지역에 있는 인종차별과 이 극심한 이 가난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될까를 이제 고민하며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전을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모임에서 나왔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셔널. 선교적 교단, 선교적 교회. 우리가 다인종이지만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하나된 본과 또 하나된 은혜를 나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페니시 언어를 쓰는 우리 성도님들 또 리더들도 오셨고 원주민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디지니어스 우리 원주민들도 함께 오셨고 인디안 원주민도 오셨고 또 다른 에이시안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이 함께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그리스도를 살아갈까를 함께 나누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만이 아니라 교단과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벽과 울타리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그런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고민하면서 특별히 양극화와 인종차별의 문제가 마태복음 25장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단지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잘 살아라는 이 신앙이 소화되어 버리는 소비와 소용과 소모의 그러한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그 신앙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성화의 성찬으로 어떻게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단,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갈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는 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삶이 소화의 성찬입니까? 성화의 성찬입니까? 예수님의 성찬은 바로 미미미미미 하는 이 시대의 소비와 소모와 소화와 소용의 시대에 우리는 고민하고 저항하며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죽음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이루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성화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주 안에 하나됨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이고 성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으로 이 성찬과 우리의 예배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애찬을 통해 나눔과 구제를 통해 또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성화의 은혜를 교제하고 나누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차별이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언어로, 우리가 한 민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구별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에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성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돌아보는 성화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다양한 배경, 인종, 남녀노소가 하나가 될 때 성찬과 애찬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계궤는 우리로 하여금 비본질에 빠져 싸우게 합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무엇을 놓고 싸웠습니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며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비본질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본질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서로 틀렸다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면 분명한 분열과 분쟁으로 우리는 예배, 신앙,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툼과 서로의 차이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서로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화의 경건으로 서로를 돌보아주고 돌아보는 성화의 교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거행하시며 Do this,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What is this?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것, do this, 이것이 단지 떡과 이 잔입니까? 단지 먹고 아쉽다, 이겁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지역에 또 미주와 열방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에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찬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성찬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실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께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성찬과 애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참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시간이 됐으니, 오늘도 일요일이라는 이 아침 시간이 됐으니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 물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이 모습도 기뻐하시겠지만, 과연 내가 원하는 소와 소비, 소모, 소용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받는 성찬이 무엇을 기념하고 있겠습니까? 소와 소비, 소모, 소용을 탓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할 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의 소화,
소비, 소모, 소용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생활신앙, 말씀생활, 생활말씀, 기도생활, 생활기도, 성화의 성찬으로, 성찬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